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테입니다. 성경 제대로 읽기 프로젝트 오늘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얘기를 좀 할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시내산 위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험난한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1세대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세워진 2세대, 광야에서 출생했던 2세대 앞에서 다시 한번 토라, 곧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세대는 시내산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서 신명기의 구성 방식과 목적이 확인되게 됩니다. 즉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일련의 설교들인데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에 대해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심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들의 컬렉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율법에 대한 내용도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시내산 위에서 주어졌었던 그런 율법들을 반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신명기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그리스어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중심부에 있는 율법을 둘러싸고 앞, 뒤에 각각 모세의 설교가 배치가 됩니다. 일단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의 오프닝 설교예요. 모세는 이전의 모든 사건들을 일단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들이 얼마나 불순종해 왔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전하기 시작해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보여준 바로 그때 그 장면들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했던 바로 그 태도들에 대해서. 결국 불순종했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정의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모든 언약 관계가 그 자체로 망가져 버린 것은 절대로 아니었죠. 이런 설명 이후에 모세는 아주 열정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4장부터 시작되는 바로 그 설교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제발 부모 세대들과 똑같이 반역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 쉐마가 기록됩니다. 쉐마, 곧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쉐마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들려져야 되는 바로 그런 기도문이 되고 또 동시에 신명기의 모든 주제를 압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listen, 들으라 라고 하는 말과 사랑하라 라고 하는 love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계속해서 모세의 설교에 시작하는 부분마다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귀로만 듣는 것 이상인데요. 듣고 응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더 쉽게 말해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또 히브리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감정이나 느낌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결정이고 이 헌신에 의지와 감정과 생각과 모든 마음과 정신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쉐마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또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사랑은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시내산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일이야말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나라로 구별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인 제사장 민족이 되는 그 일, 그 방법을 모세가 여기에서 말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내용으로만 이스라엘은 열방 한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쉐마의 두 번째 핵심은 그 모든 순종과 헌신적인 사랑의 대상의 그 초점, 그 유일한 초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가 바로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그 대상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온갖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있는 태양과 날씨와 성과 또 전쟁 등등의 모든 것들을 전부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매력적이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설교를 하기를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런 우상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비천하게 만들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생명과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명기의 중심부인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의 컬렉션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주제에 따라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2장부터 16장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정해져 있는 딱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단지 제의적인 그런 행위만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그 뒤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년 수입의 10분의 1, 즉 11조를 성전에 바쳤습니다. 근데 3년마다 또 다른 종류의 11조를 구분해서 그 돈을 성전에 바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율법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당시 다른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의 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정의롭게 살도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곧 예배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제 16장 후반부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장로 그리고 제사장,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리더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어야 된다라고 율법이 강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면에서 지도자들이 마땅한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리더들이 자기 욕망과 자기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로서 선지자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웃 족속들과 비교를 해보면 왕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대 왕들은 그 자체로 신이자 동시에 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선지자보다 더 아래에 놓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장에서 26장까지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사회 전반에 대한 율법 내용들이었는데요. 결혼, 가정,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사회 정의, 즉 사법 제도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요. 또 과부를 보호하고 고아와 이방인들을 보호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예배에 대한 율법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런 율법을 읽는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언약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준 시내산 언약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의 법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해집니다. 문화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이런 율법은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단지 이스라엘을 당시의 여러 나라들의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 어떻게 구별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우리가 진짜로 비교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그 당시 주변 민족이었던 아수르나 바벨론 민족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현대의 법이 아니고요.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대 상황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 잔인해 보이고 또 이상하고 엉뚱해 보이는 그런 율법들이 갑자기 명료하고 뚜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른 고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정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떤 특정 법들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지혜와 정의로움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어떤 법은 진짜로 심오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온라인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첫 편지, 즉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바울이 신명기 25장 4절의 율법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내용을 읽고 깨닫게 된 사람은 굉장한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 볼게요. 율법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27장부터 모세가 설교를 재개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사랑하라고 도전을 던집니다. 처음 27장부터 30장까지는 거의 경고와 또 최후 통첩에 가까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겠지만 만약 거기에 대해서 듣지 않고 반역을 하면 기근과 전염병과 황폐함이 따르게 될 것이고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모세는 백성들이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것이고 결국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참 우울하고 답답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토록 수십 년이나 함께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에 대한 어떤 희망, 어떤 소망 자체가 모세 스스로 안에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와중에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젠가 포로가 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만 하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결국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모세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자체의 마음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생생한 은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늘 고집이 세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고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교육의 질이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느냐 베푸시지 않느냐 그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반역처럼 인간은 늘 자기의 의지로 선과 악을 정의하고 싶어하고 그런 결정들마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세상들을 망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와 또 이 지구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파괴 활동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무언가를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인간의 마음이 변화가 될 것이고 마음에서부터 진정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류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온 이 모세의 이야기는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반복돼서 다루게 되는 그런 약속들이기도 합니다. 즉 새로운 마음에 대한 어떤 희망인 것이죠. 이렇게 모세의 설교는 31장부터 34장에 경고와 복에 관한 시로 마무리가 되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토라의 모든 내용들인데요.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중요한 줄거리들의 긴장 관계는 다 제시되어 있기는 한데 모든 것을 다 결론 짓지는 못한 내용으로 이 모세오경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미해결 질문들, 그러면 지금까지 나타난 떡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떡밥입니다. 언제 여자의 후손이 악을 물리칠 것인가? 그 떡밥이 남아있고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시고 온 세계에 복을 나타내실 수 있을까? 셋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백성들의 이 엄청난 불순종에 대한 내용들이 과연 해결되고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렇게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떡밥들은 회수될 것이고 우리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